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갈망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 한구석에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좌절감에 빠지곤 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해답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것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라. 규칙을 더 잘 지켜라.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노력을 강조합니다. 학업에서든 직장에서든 심지어 신앙생활에서조차 열심은 최고의 미덕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더 열심이라는 해법이 과연 우리를 진정한 변화로 이끌 수 있을까요? 성경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 즉 규칙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거룩한 삶, 변화된 삶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더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눈을 뜨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을 때 거룩한 삶은 힘겨운 과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열매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특히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길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혹시 놀라셨나요? 우리의 마음에 눈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머리에 눈이 있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영적인 세계를 보고 진리를 분별하는 눈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의 마음의 눈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장막 너머를 보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에만 귀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바로 당신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길 원하십니다. 아멘. 감긴 눈이 아니라 활짝 열린 눈으로 세상을,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의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주십시오. 영적인 눈을 갖는다는 것, 믿음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선한 삶에 대한 갈망은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심지어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조차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선한 삶을 원합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비도덕적인 사람들이 항상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는 이유를 말입니다. 도둑은 지갑을 꺼내놓은 사람을 탓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변명합니다. 이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인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나는 본래 선한 사람이고 싶다는 갈망의 왜곡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스스로의 죄인됨을 인정하기보다 선함의 기준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옮겨버리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모두는 거룩한 삶을 원하지만 더 노력하라는 종교적인 해답 앞에서 좌절해왔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지침과 낙심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옛사람, 죄의 본성을 지닌 자아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옛사람은 죽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의 핵심입니다. 거룩한 삶은 나의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떠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성령 안에서 걷는다면 거룩하게 사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주님의 율법이 돌판이 아닌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과거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선하심을 새겨 넣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우리 마음의 눈을 여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여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가질 때 일어나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영의 눈으로 볼 때 당신은 비로소 진짜 현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의견일 뿐 진리가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며 근원적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는 날, 그 경험은 잠드는 것과 같기보다 마침내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그만큼 더 선명하고 실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세계를 볼 수 있을 때 우리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믿음과 거룩함, 그리고 승리에 대한 확신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둘째, 영적인 세계에서 무언가가 변하면 현실 세계에서도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 깊은 슬픔에 잠겨있던 한나는 매년 성전에 올라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 제사장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녀에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을 들은 순간 한나의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임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변화가 일어났고 그 변화는 그녀의 마음속에서 확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녀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현실의 변화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면 당신은 끊임없이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내 현실은 이래 보여.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인 것 같아라는 느낌에 좌우됩니까?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보이는 대로 걸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 존재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살아있는 말씀인 레마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입으로 선포하는 말씀이 능력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보이는 것에 따라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으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주님,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는 주님을 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제 골로새서 3장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에 있는 것을 찾으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십시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이 모든 것,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여러분의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부담감을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또 노력하라는 말이구나. 나는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은 더 노력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죽으라, 그리고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라고 말합니다.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위에 있는 것에 두라고 말입니다. 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집에 있는 온도 조절 장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원하는 온도를 설정합니다. 그러면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방의 공기는 설정된 온도로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변 환경에 따라 감정과 생각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온도계 같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온도 조절 장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늘의 것에 그리스도께 설정하고 고정할 때 우리의 삶이라는 공간의 분위기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비록 시간은 걸릴지라도 반드시 변화는 일어납니다.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로마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을 따르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자, 저를 따라 선포해 봅시다. 나에게는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나의 시선은 위에 있는 것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봅니다. 내 눈의 비늘이 벗겨집니다. 나는 승리를 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목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세상의 파도가 몰아쳐도 당신이 온도계가 아닌 온도 조절 장치임을 기억하며 모든 결정과 갈등 속에서 주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요리를 하거나 이메일을 쓰거나 잠자리에 드는 모든 순간에 성령과 함께 한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그것은 바로 평안과 승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걷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한 손에는 기록된 말씀인 로고스를, 다른 한 손에는 살아있는 음성인 레마를 붙드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성경을 자주, 그리고 공개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혹은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에 스마트폰 대신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담대함이 훈련될 것이고 우리는 더 이상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을 향해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둘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기준점이자 우리가 듣는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게 해주는 계약서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살아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성경을 읽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스치는 성령의 미세한 감동과 권면, 그리고 제지하심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음성은 항상 함께 갑니다. 성령은 말씀을 기록하셨고, 말씀은 성령을 증거합니다. 이 둘의 조화가 바로 영적 생활의 핵심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믿지만 정작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라고 물으면 듣고 싶지만 잘 모르겠다고 대답합니다.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두려움을 이기는 해답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이 아닌 말씀에 따라 걷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한다가 아니라 내 마음의 눈은 열려 있다고 선언하십시오. 당신이 아플 때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를 넘어 나는 치유받았다고 선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손을 들고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시다. 저를 따라 고백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마음의 눈은 열려 있습니다. 내 영혼의 귀는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힘겹게 노력하는 종교 생활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 고정하십시오. 숨쉬듯 자연스럽게 성령님과 동행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승리가